예, 목요 성경 공부 오늘은 다니엘서 6장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장부터 6장까지는 실화 사건을 영웅담 형식으로 한마디로 그 사가라 그러죠.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각 장별로 독립된 사건을 6개를 실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장부터는 다니엘의 이 꿈이라든지 예언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다니엘서 6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장이고 다니엘 3장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풀무불 사건하고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은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예화입니다. 예. 그 다니엘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됐냐 하면 약 80세예요. 지금 이 6장의 스토리는 80세 때예요. 그런데 성경에 다른 고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얼핏 보면 일생을 통해서 그냥 이게 첫 번째 고난이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것은 그가 평생 겪었던 사건들 중에서 가장 결정적 사건만 기록을 한 것이지 평상시에 고난이 없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다니엘은 10대 때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80이 됐는데 70년을 그 땅에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부귀 영화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그의 신앙을 여전히 지켜냈다라는 게 정말 위대한 신앙인의 면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자 5장 마지막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메대 다리오는 60세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벨사살 왕이 죽고 고레스가 쳐들어와 가지고 바벨론을 다 점령을 하고 전쟁 없이 사람들이 환영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벨사살의 폭정 때문에. 그리고 나서 고레스가 자기 외삼촌 되는 다리오를 이 바벨론을 다스리게 왕으로 맡겨놓은 그 시점이에요. 그리고 원문의 성경에 보면은 31절과 1절이 붙어 있어요. 이게 하나로 돼 있어요. 근데 그건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뭐 앞장에 붙이든 이걸 뒷장에 붙이든 상관은 없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 62세인 다리오가 이제 정치를 어떻게 했냐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거기 좀 메모를 해 놓으세요. 지금 이 메데 바사 왕국은 도로는 20개의 도가 있었어요. 우리 뭐 경상도, 전라도 이런 게 있는 게 20개가 있고 관할 구역은 시까지 합하면은 120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는 20개고 관할구는 120개였다. 그러니까 정복한 나라가 120개였다 이 정도로 보면 됩니다. 조금조금한 나라들이 전부 다 그걸 다 통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크세르크세스 그쪽 시대 에스더 시대에 가면 127개라고 나오죠. 예. 그때 7개 더 먹은 거예요. 그 시대가 되면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각 관할구마다 고관들을 임명했다. 이 고관들 고관 120명은 뭐냐 하면은 적으세요. 각 지방을 통치하는 총독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식민지니까. 빌라도 총독이라 그러죠. 그죠? 예. 로마 시대가 총독을 세워서 정치를 했듯이 동일합니다. 지금 총독을 세웠는데 그 총독이 120명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120명의 총독들 위에 2절에 보면 총리 셋이 있어요. 그러니까 120명을 또 다스리는 총리가 몇 명? 3명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총리 셋에다가는 최고위급 관리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자, 다니엘은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최고 높은 넘버 1, 2, 3지 이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다.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가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더라. 거기다가 여러분 메모를 하기 바랍니다. 사법, 행정, 조세관리. 사법, 행정, 조세관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니엘이 굉장히 지혜롭기 때문에 사법이나 행정이나 조세관리, 세금 거두고 하는 거에 형평성이 굉장히 뛰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나라에 일절 누수가 없고 폭정이 없으니까 손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은요 어느 시대입니까?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시대에 왕들을 쭉 거쳐서 그죠? 벨사살 왕까지 와서 그 죽는 날도 막 은퇴해가 집에 있다가 불려 나와가지고 그 글자 메데메네 그거 해석해가지고 좋은 옷 입고 있다가 바로 걔가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싹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보통 모가지가 같이 날아가든지 은퇴해갖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왕궁에 계속 남아서 최고위직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고레스가 쳐들어와가지고 보니까 벽에 글자가 아직 있었겠어 없었겠어? 물어봤겠지. 저거는 뭐냐? 저거 이런 글자고 저 사람이 저 글자의 뜻을 맞췄고 정말 그대로 당신이 왔습니다. 근데 두 개로 쪼갰다. 메데와 바사까지 다 맞춘 거잖아. 자기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다리오가 그 순간 이미 다니엘을 신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개국 공신, 그러니까 메데 바사 제국에 속한 장군이나 책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새로 만들어지는 나라에 가장 높은 고위직에 올려놨다라는 것은 정말 다니엘의 능력이 대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는요, 그 다니엘의 탁월한 능력을 봤어요.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뭐냐 이걸 본 게 아니고 그의 성실함과 지혜를 보고 그를 신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그때 이미 다리오가 앉아가지고 그 다니엘한테 어디서부터 얘기를 다 들었냐면 바벨론 시작부터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있었던 모든 사건과 그때 다니엘이 해준 모든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미 다리오는 신앙교육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게 뒤에 가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다니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100% 확신하고 총리 셋에 올려놨다라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3절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베다인인가 그런데 그때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 자, 마음이 민첩했다. 네모치세요.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루하흐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루하흐는 성령님한테 붙이는 말입니다. 그러면 바람, 생기, 생명 이런 뜻인데 적으세요. 그 안에 탁월한 영혼이 있었다 이 뜻입니다. 그 민첩했다라는 게 뭐라고요? 그 안에 탁월한 영혼이 있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시대에 총리 고관들보다 이 사람이 뛰어나니까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건요 넘버1으로 올리겠다라는 얘기예요. 3명을 공정하게 밑에 두고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왕 바로 밑에 이 사람을 두고 이 사람 밑에 또 3명을 더 두겠다라는 얘기가 됐어요. 그게 뭐냐? 뭐라 그럽니까? 그걸 요즘 말로 수석 총리 이런 말이죠. 총리인데 총리가 대통령 다음에 높은데 그 위에가 뭐냐? 수석 총리요. 나이 출신 성분을 보지 않고 80에 지금 다른 나라에 그것도 그 나라 옛날 나라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 이거 보지 않고 능력과 인격만을 보고 수석 총리의 자리에 올리고자 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0대 때 끌려와가지고 지금 80인데 여러분 우리 그 어르신들 보면 70, 80쯤 되면 판단력이 어때요? 흐려지죠? 이거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늙으면요 다 그래 돼요. 그 어르신들 운전하는 것도 막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버님은 굉장히 그런 뭐 화내셔. 지금도 파워풀한 드라이빙을 즐기고 계시지만 80 하나신데 그 나이가 들면은
이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다니엘은 그때까지 수석 총리의 자리까지 갈 만큼 총명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맞아요. 그럼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꼭 적으세요. 스스로 영성 관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지만 스스로의 자기 영성을 관리를 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루아흐가 있었다. 탁월한 영성이 있었다. 이 말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 안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요, 타락을 하고 딴 생각하고 세상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고 그러면 성령님이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고개를 돌리시죠. 그러면 총명함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고, 전문용어로 희미해져요, 사람이.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영이 맑아지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온전히 움직이실 수 있는 상태로 다니엘은 스스로의 영성을 관리해 왔다라는 겁니다. 4절입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여 밑줄 쫙 치세요. 이 친구들이 지금 나머지 두 총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못마땅한 거잖아요. 지금 한마디로. 왜 못마땅하겠어요? 그렇죠. 나라를 세울 때 저 다니엘은 한 일이 있어 없어? 없잖아. 우리는 목숨 걸고 전쟁했고, 우리는 목숨 걸고 다리오와 고레스를 보필하면서 지금까지 와서 그 강하다는 바벨론을 점령하고 지금 제국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쟤는 옛날 제국 사람인데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가라는 문제예요. 한마디로 이 고관들은 나름의 공적들이 있었고 다니엘은 공적이 없는 것이 못마땅했다 이 뜻입니다. 근데 아무 근거가 없어. 일을 너무 잘해. 허물을 찾지 못하였으니 법적이나 관행적으로 허점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세에 성도가 이 땅에서 똑바로 살려고 하면 핍박이 있다 없다? 있어요. 물론 우리가 과거에 실수했을 수도 있고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이라도 내가 주님 안에서 예배 똑바로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경건하게 살겠다 이러면 그 옛날 잘못까지 끄집어내가지고 괴롭히고 때리고 손해를 입히고 하는 일은 분명히 따라옵니다. 근데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과거에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간에 누구 붙들고 살았습니까? 예수님 붙들고 살았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운 존재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유지하려고 하면 세상은 핍박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때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따라합시다. 내리는 비는 맞아야 된다. 예, 힘든 일이 오면은요, 그거는 피하려고 하지 말고 마땅히 겪으세요.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가 뭘 얻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 예, 어제 우리 욥기 37장 하면서 배웠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하나님의 지혜고 결국 그 지혜의 끝판왕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예수를 통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고생은 그 맛에 하는 거예요. 예. 안 하려고 하시면 안 돼. 고생은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알지 얘들도 그 어떤 흠도 행정적으로나 관례적으로나 이 사람은 하나도 잘못이 없어. 근데 우리는 그 애를 치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걸 아는 거야. 왜? 자존심이 용납을 안 하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 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자. 지금은 매너를 찾을 때가 아니다. 그 말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는다. 이게 적으세요. 10계명, 1, 2계명.
십계명 1, 2계명에서 찾지 못하면은 이게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그들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너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잘 들으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너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라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자, 5절이 20장 출애굽기 20장 5절이 중요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이게 존재하는 걸 그들도 알았다 몰랐다? 알았어. 이거 말고는 굉장히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사탄 아래서는 똑똑한 애들이야. 고위 총리직에 오를 만한 머리는 갖고 있어. 다니엘을 걸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의 종교를 가지고 우리가 모함하는 수밖에 없겠다. 유일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라는 조항을 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들면 얘는 분명히 안 할 거니까 그걸로 치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요, 이건 평상시에 다니엘의 삶이 하나님 믿는 걸 숨겼다 안 숨겼다? 안 숨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관들 식사 자리에서 다니엘 순서 되면은 막 우리로 말하면 기도해버리고 하나님 찾고 또 야 나 기도하고 올게 그러고 나갔다 오고 막 이걸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못했다가 이제 다니엘을 모함해가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그걸 이용하자라고 마음을 결정을 한 거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자, 이제 뭐 만수무강하옵소서는 안 풀어줍니다. 이건 인사말이에요. 자, 지금 이건 뭐냐 하면은 다니엘을 죽일 묘안의 구상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실행하는 시점이에요. 여기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갔다 할 때 120명의 총독들이 다 간 건 아니에요. 일부만 갔어요. 일부만. 두 총리와 몇 고관들만 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이 장면을 10편, 2편, 1, 2절에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자, 딱 그 얘기죠. 지금 이 다윗의 시편으로 보는 2편은 무슨 얘기냐 하면 세상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항하는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꼭 다윗을 대적했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적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딱 동일한 모습이에요. 막말로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자는 누구겠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오늘은 다니엘인 거야. 지금 그 다니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을 대적하는 장면을 딱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7절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지금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거짓말이지.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칠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자 30일 동그라미,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밑줄 짝 치고 요게 아수르, 페르시아,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제국들의 형벌이에요. 로마로 말하면 뭐겠어요? 십자가예요. 이해가 됩니까? 로마는 십자가형이 있고, 예수님 그거 얘기하죠. 뭐 그 연자맷돌을 묶어가지고 바다에 던진다. 그것도 실제로 있던 형벌이에요. 지금 그런 형벌에 처해야 됩니다. 근데 30일 동안 발효되는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한시법. 아까 적으세요. 동그라미 친 30일에다가 한시법. 이건 실제로 어떨 때 발효되냐 하면 우리로 말하면 뭐 계엄령이라든지 이 정도 수준이야. 긴급 상황, 특별 상황.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시절에는 이걸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한시법을 정한 거죠. 특별 상황에. 근데 이 다리오 왕이 이걸 오케이를 해버려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지금 왕은 설마 이게 다니엘을 모함한다라고는 생각 자체를 못했고 누구도 못하지. 이건 이제 120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백성들의 충성심을 고취시켜야 된다. 그 제국 시민들, 제국 백성들의 국가를 향한 충성심 고취의 명분으로 하는 한시법이다. 길지도 않잖아. 30일 동안 열심히 다른 짓 하지 말고 이 나라만 생각하자. 그런 법률이니까 오케이 좋아. 그거는 시행해.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냐 하면 여기 보면 왕 이외에라고 돼 있잖아요. 왕 앞에 절하는 거 말고는 다른 건 다 금합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아부죠. 아첨이죠. 아첨에 지금 놀아난 거예요. 다리오 왕이. 그러니까 사람이 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허영심을 아첨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내 속에 있는 내가 이 정도니까 이 정도는 해도 돼. 이런 허영심 이걸 공략해가지고 들어와요. 뭐가? 아첨이 그렇게 공략을 한다고. 근데 그게 결국은 나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자, 그 조서에 왕을 도장을 찍어 네모를 쫙 치세요. 이거는 의미적으로는 왕 스스로도 얽매일 수밖에 없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왕 스스로도 얽매일 수밖에 없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 근데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다니엘 그 6장 8절의 원문의 뜻은 이겁니다. 바꿀 수 없는 기록을 표시하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은 이걸 도장 옥새로 번역을 했고 원문에는 기록을 표시하다가 돼 있으니까 이건 사인입니다. 사인. 그 서양 문화권에서는 도장보다 이 사인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동양에서는 무조건 도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나쁜 건 아닌데 원문에는 친필 서명이다 이렇게 보는 게 낫습니다.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그냥 싹 속아가지고 도장 찍어줘 버렸어요. 사인해버렸어요. 자, 두 번째 단락 들어갑니다. 자, 중요한 게 이 10절입니다. 이 10절에 별표를 치세요. 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네모를 딱 치세요. 일단 네모를 쳐놓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자, 이 윗방이 뭐냐면은 총리집 정도 되면은 서울에 있는 총리집은 이 저택이잖아. 그러면 조그마한 초가집이겠어요? 아니죠. 우리로 말하면 양옥집인 거야. 2층이 있는 거야, 베란다가. 거기에 지금 올라갔는데 다니엘은 자기 총리집의 2층을 뭘로 썼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기도실, 기도방으로 2층을 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6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1번, 예루살렘 방향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지만 성전이 있던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곳을 바라봤다. 두 번째, 창문을 열었다. 여러분 2층에 올라가가지고 창문을 여는 행위는 뭘 말할까요? 나는 이 부분을 고민한 적이 있어요. 중국에서. 왜 그랬냐면 중국은 이 신앙생활이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는 항상 창문을 꽁꽁 싸매고 커튼 치고 방음하고 예배를 드렸잖아. 근데 지금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이 친구는 지금 2층에 올라가가 창문을 열었죠. 근데 원래 하던 대로 한 거예요. 근데 원래 할 때도 왜 창문을 열었을까? 이거는 뭐 주술적인 게 아니고 마음의 중심이 예루살렘 향해서 막혀있는 걸 없애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는 마음이지. 그죠?
이해가 됩니까? 이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우리 기도할 때 무릎 꿇고 하듯이, 간절함으로 하듯이 그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했냐? 전에 하던 대로 했어. 그는 늘 이렇게 했다. 자, 근데 늘 하루에 몇 번 기도했다? 예, 4번째. 예루살렘 1번, 2번 창문, 3번 전에 하던 대로 4번, 하루 3번씩. 자, 그러면 이게 아침, 점심, 저녁 기도를 말하는 건데, 총리가 아침에 기도하고 출근했어. 그럼 점심 때 와요, 안 와요? 와서 기도하고 또 나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평생을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5번째, 어떻게? 무릎을 꿇고 간절함이죠. 이거 역시 창문 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창문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은 거고, 무릎 꿇은 건 간절함을 말하는 거죠. 6번째로 그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자, 감사함으로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니엘이 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 제가 찾아드릴게요. 모든 기도는 근거가 있죠. 다니엘이 이렇게 70년 동안 기도를 해왔는데 왜 이렇게 기도를 했냐 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메모만 해놓으세요. 열왕기상 8장 46절부터 53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3절. 이게 뭐냐 하면은 솔로몬의 봉헌기도입니다. 솔로몬의 봉헌기도 8장 46절.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근을 물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려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이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자, 성전 방향으로 포로로 끌려갔더라도 이게 사인을 맞춘 거야. 솔로몬이 예언을 한 거지. 미리 이 일이 있을 것 같아. 저 인간들 우리의 성품으로 봐서는 분명히 포로로 끌려갈 정도로 잘못할 것 같아. 그래 미리 약속을 짜놓은 거야. 포로로 끌려갔다가도 성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는 겁니다. 해놓은 거예요 지금. 자, 48절이에요. 요게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이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4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시옵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죄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저희는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산업이 됨이니이다. 원컨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무릇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물론 더 길지만 이 부분만 읽었어요. 읽으면서도 눈물이 나는데, 다니엘의 기도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것은 이 솔로몬의 봉기도 때문이에요. 그때 해놓은 약속을 다니엘은 기억을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지금 총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는 게 나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살잖아. 근데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요?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지금 나라의 주인이 바뀌면서 계속 노예로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 백성의 고난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민족의 고난을. 도와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왜? 주인이 다른데 제국에. 그런데 자, 예레미야 적으세요. 29장 10절 읽어드릴게요. 이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것도 지금 알았다 몰랐다? 알았어. 10세 때 끌려와가 지금 내가 80이야. 몇 년 됐어? 다 됐잖아.
그러니까 이 기도를 지금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알아도 내가 이번에 이것 때문에 죽더라도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기도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향해서 죽으면 죽겠습니다라는 각오로 기도를 했다 안 했다? 오늘도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던 장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다니엘 9장에 나와요. 이거 우리가 배울 거기 때문에 찾아보지는 않습니다. 다니엘 9장 1절부터 보면은 이 다리오 왕 첫 해에 내가 왜 기도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니엘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이 다니엘은 지금 늘 평생 기도를 해왔지만 지금은 어떤 기도냐 하면 특별 기도 중에 있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아까 네모치라고 한 게 왕의 도장이 찍혔잖아요. 이때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왕이 기도를 못하게 해서 30일 동안, 평생도 아니야. 자, 내가 뭐 솔직히 물어볼게, 집사님들한테. 한시법 기간 동안은, 코로나 기간 동안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면은 안 드리는 게 맞다고 보죠. 근데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코로나 뭐 별거 있어요? 한 번 아프면 끝나는데 굳이 안 모일 필요가 있었나? 물론 자율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코로나가 돌았는데 한 집사님 내외가 그때 마지막 예배에 이제 한국으로 철수를 하셔. 그분이 지금 여기도 앉아 계신데 그때 우리 교회 모였어요, 안 모였어요? 그때 코로나 대폭발 기간이었어. 모였어요. 그때 모여가지고 우리 그때 이미 코로나 앓고 있었어. 그때 엄청 아픈 상태로 갖고 어떤 분들은 아파서 못 나왔어. 근데 그냥 아픈 상태로 예배드리고 안 걸린 사람들 다 걸리고 집에 가서 한 3일 끙끙 앓고 일어나고 그랬어. 근데 끝나니까 어때요? 별거 없죠? 별거 없어요. 아프면 돼요, 그냥. 아까 내가 얘기하잖아. 내리는 비는 맞아야 된다고. 고난 겪으면 돼요. 여러분, 말세는 그 배짱으로 사셔야 돼. 부딪혀야 돼. 내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다니엘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내 특별기도 기간을 뒤로 안 미루고 계속 그 30일 동안 했어 안 했어? 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 구해주면 어떡해. 저는 그것보다는 어. 다른 생각이에요. 예. 이게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때 모이지 말라고 종교 활동하지 말라고 되게 심하게 그랬었잖아요. 어떤 교회는 모이고. 하고, 또 어떤 교회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모이지도 않고, 모이는 거 하고.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네,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배려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자,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내려드리려고 지금 질문을 한 거고, 우리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는데 이거는 맞다 틀렸다라는 게 일단은 없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성경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메모를 하세요. 자, 이 지금 국가적 법률이 악법이잖아요. 악법인데 총리가 돼가지고 지금 법률을 위반했잖아. 다니엘은. 맞아요, 안 맞아요? 악법이고 모함으로 만든 법이라도 국가의 법이잖아. 도장이 찍힌. 그 악법도 법이라 그랬잖아, 소크라테스가. 근데 악법이고 아니고를 떠나가지고 총리가 돼가지고 지금 법을 위반했어요. 자, 이걸 잘했냐 틀렸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야. 다니엘이 이 법을 지켰어야 되냐 지키지 말아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을 드리겠다는 거지. 나는 저는 혼자라는 거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 자기 혼자와 그렇지 않은 그룹의 그룹하고의 차원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봅시다. 먼저, 자,
로마서 13장 1, 2절 메모만 하세요. 나중에 찾아보시고. 로마서 13장 1, 2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국가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셨다. 지금 다리오를 세운 것도 누가 세웠어요?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세웠다 그러잖아. 다리오도 하나님이 세웠어요. 국가 권세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모든 제도에 순복하라고 베드로 사도도 얘기했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로마의 모든 제도에 순복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판단은 이거였어요. 알아, 내가 총리의 직분이 있는 것도 알고 저 왕을 하나님이 세운 것도 알고 이 법이 악법인 것도 다니엘은 알았어요. 근데 다니엘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적으세요. 국가 법률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면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지금 다니엘이 본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권위를 나는 국가 법률 위에 두겠다라고 봤어요. 법률이 아무리 중요하고 내가 총리라도 내 총리직이 날아가고 내 모가지가 날아가더라도 내가 그 모든 법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한다면 나는 그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하겠고 예배를 드리겠다. 그게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권위를 인정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던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그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 일으키고 잡혀갔다가 막 재판받고 하잖아요.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에 순종하는 게 더 마땅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그들은 풀어줬는데 여러분 그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분명히 이런 일은 옵니다 우리한테. 근데요 이거 중심이 중요해요. 내 중심이 내가 공동체도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어디까지 존중하고 내가 인정하느냐를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 우리는 이 국가에 속해져 있고, 그 드는 얘가 예를 들어 코로나로 딱 예를 들면 사람들에게 피해 준다. 이것 때문에 전도가 막힌다. 그래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찬반이 많았어요, 교회 안에서. 찬반 투표하고 원하는 대로 한다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버리거나 누구는 잘했다, 누구는 잘못했다 징계하고 벌 주지 않아요, 이거 가지고는. 근데 나는 예를 들어 내 자기 스스로한테는 내가 누구를 더 존중할 건지는 저는 결정을 내리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중국에 있을 때 우리는 모였어요. 그 다음에 결단을 내렸죠. 걸리자, 아프자, 알아눕자. 아니 안 되면 실려가지 뭐. 근데 예배는 드리자. 그때도 중국에서도 뭐 몇 명 이상 모이지 말라 그랬죠. 그랬어요. 몇 명 이상 모이지 말라 그랬어요. 모였어요. 대신 이게 안 믿는 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몰래 모이시면 돼. 그 사람들이 상처 안 받게는 행동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것도 들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 들키고 욕먹어도 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제 신앙은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해를 했어요. 하나님 음. 권위를 인정을 해야 된다는 내 마음이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건 알겠어. 나는 같이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누구는 예배를 드리자, 누구는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 그 안에서 근데 나뉠 때가 있잖아. 예. 그래서 그럴 때 만약 예배를 못 드리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인정을 하고 그 국가가 봉쇄를 해가지고 아예 집 밖으로 못 나오게 하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그냥 거기서 됐어요. 예. 한국에서의 만약에 그런 예, 상황이라면 예. 우리 교회에서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코로나가 예를 들어 올겨울에 또 왔어요. 그래서 몇 명 이상 모이지 말라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좋잖아요. 일단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뭐 물론 우리는 뭐 몇 명 안 돼서 모여도 별로 영향력이 없지만 저는 이 부분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그런 부분들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참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질문을 잘못하셨어.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무조건 하나님의 편에 서세요. 근데 그게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때도 하나님의 편에 서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리는 비가 있다, 질타를 받고 고난을 받으면 당하세요 그냥. 근데 시간이 지나면 옳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게 당장은 너희들만 아냐라고 얘기를 너희들만 신앙인이냐 너희들만 예수 믿냐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편에 서시고 욕하면 들으세요. 겪으셔야 돼. 근데 결론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결정을 지어줍니다. 지금 다니엘이 그 마음이에요. 나는 내 신앙은 이래. 아마 더한 피해가 있었어도 다니엘은 했을 거야. 왜? 그의 평생에 이 노인네라 가지고 나는 살 만큼 살았다 죽어도 돼 이게 아니야. 사람 자기 생명 다 귀해요.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간에 귀해. 근데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권위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 속에 루하흐가 있었어. 성령이 계셨어. 근데 성령이 시켰겠어 안 시켰겠어? 법적으로 뭐가 옳냐 그러냐를 따지지 말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말씀을 들으셔야 돼. 지금 저는요, 아까 제가 성경 구절도 불려주고 결론을 지은 게 뭡니까? 세상이 금지를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한테 예배하고 기도하는 걸 막는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법률을 안 지키는 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다니엘한테서 나왔겠어요? 성령한테서 나왔겠어요? 거기 여러분 메모했죠? 아까 적으세요. 그 성령 안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지켰어요. 여러분 일제치하에 신사참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나라에 있었죠. 그때 엄청 돌아가셨어요. 왜 그랬어요? 잠깐 가갖고 인사하고 오면은 잘 들으세요. 그때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다 회개했지만 내가 가서 신사참배를 하고 와야 이 교회가 유지된다. 이 가정이 유지된다라고 생각을 했어. 이해가 됩니까? 마지막에 그걸로 돌아요. 교회가 문을 닫게 할 거고 아예 폐쇄를 시킬 거고 교단에서도 그렇게 할지 몰라요. 여러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저기 중국에 있던 선교사들은요 그 명단을 교단에서 넘겨줘갖고 다 잡히셨어요. 그때 우리 선배들. 왜요? 교단에 있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중국 선교는 옛날처럼 몰래 하는 게 아니다. 합법적으로 허가 맡아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몰래가 있던 선교사님들이 뭐가 됐어? 붕 떴잖아. 파송한 데서는 들어오든지 딴 데 보내줄게. 그럼 앞으로 선교 어떻게 할 겁니까? 허가받고 우리가 들어갈게. 여러분, 뭐 WCC고 간에 뭐고 간에 여러분들 그 어떤 조직이 어떤 이름으로 바꾸든 간에 내가 분명히 얘기할게요. 거기 모든 선교 대회는요, 끝날 때 선교 결의문을 작성을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앞으로 우리의 선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아주 합리적이고 법대로 규정대로 이걸 이렇게 말하죠. 그 나라의 권위를 존중하며 그 나라의 법을 인정하며 이렇게 하겠다, 선교를. 됩니까? 제가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살아본 중국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삼자교회라고 있습니다. 삼자교회. 장로들이 관리를 하는데 그 장로는 중국 공산당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유튜브에 괜찮을까? 모르겠어. 잘리면 잘리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설교를 하든 다른데 초청 목사를 부르든 간에 그 설교 문구를 받아서 보고 지방이면은 성정부 종교국에서 나와서 감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받은 원고랑 이 사람들이 하는 설교를 통역을 시켜서 대조를 해요. 여기에 공산당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다른 소리를 하면 마이크 꺼버려요. 추방시켜요. 그러면 어떤 설교합니까? 착하게 사십시오. 성실하게 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상해의 삼자교회에 10,000명이 모이고 한국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할렐루야 아멘 박수치고 아멘 난리나고 울고불고 막 난리나요. 그리고 거기 갔다 오신 목사님들이 얘기하잖아.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선교비 주면서 뭐 한 거야? 저 선교사들 다 돈에 처먹고 있었네. 이래가가 설교하니까 다 은혜 받고 성령 받더만. 이딴 소리 해요. 갔다 와가지고 야 거기 돈 보내는 거 다 끊어. 그래.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서울에서 내가 들었어. 여러분 그거 무슨 뜻인지 압니까? 신사참배한 사람들 잘했어. 그래야 교회가 유지되지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삼자교회예요. 공산당 의용단체예요. 거기 부자들 수두룩해요. 왜? 정부하고 정경유착돼가지고 해먹는 애들 거기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있다고. 그게 옳아요? 밑에 일하는 직원들은 돈 얼마 받지도 못하고 수탈당하고 있는데 진짜 예수 이름 전하려면 그렇게 못해요. 예수의 능력 진짜 가르치려면 그렇게 못해요. 그 교회에서 못해요. 설교. 뭐 제 기준에서 거기에 뭐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까지는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서 모릅니다만은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게 해버리면요, 지금까지 중국에서 추방되고 순교당하고 위협을 겪으면서 고난을 겪은 사람들의 모든 수고를 이 종교계가 외면하는 것밖에 안 돼요. 거의 신사참배한 사람들 바보 만드는 거하고 신사참배 안 한 사람들 바보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에요. 우리 다니엘의 신앙을 무시하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 돼요. 그래서 저는 지킬 건 지키라고 얘기하고 싶고 고난을 당하고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다니엘의 기준은 그거였어요. 자, 11절입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 그때에 이 사람들이 모였다. 모함했던 사람들이 모였다. 근데 다니엘을 발견을 했대요. 어떻게 발견했냐면, 자, 메모하세요. 다니엘이 아마 정오 기도 시간에 왕궁에 갔다가 집에 기도하러 가는 뒤를 밟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뒤따라오고 나를 추적하고 있는 걸 다니엘이 그 80세 노인네가 못 느꼈을까? 베테랑인데 느꼈겠죠. 알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했을 것이고 이 시험을 성령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다니엘은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 겪을 걸 알고도 오히려 그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12절부터는 우리 잠시 쉬었다가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는 우리 잠시 쉬었다가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